본문 말씀을 주제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서문학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합니다. 2장에 4교회가 등장하고 3장에 3교회. 그래서 아시아 7교회라고 하죠. 사도 요한 당시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존재했어요. 근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죠. 벌써 이제 2000년이 다 지나갔으니까.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하나님께서 귀향을 보내므로 이렇게 마지막 때 될 일, 이 계시록 말씀을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기록하라, 이렇게 너 보는 것을 기록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기록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사도 요한이 그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기록해서 7교회 편지 보낸 내용이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요한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갔잖아요. 죽이려고 막 끓는 기름 가마 속에도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죽이려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죠. 근데 요한은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가서 이 마지막 계시를 받아서 기록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못하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막으신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 반모섬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이는 그 돌섬이라고 그래요. 돌로 되어 있는 돌섬. 그 노예들, 죄수들 그걸 이제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마비용 그 영화처럼 그 갇혀서 오도가도 못해요. 그 밤낮으로 죄수니까 발에 그 잡고 쇠고랑 채워놓고 뭐 밥이나 제대로 주겠어요? 돌 막 캐는 거야. 캐는 일하고 밤에는 그냥 돌바닥에서 아무데나 자고 그러는 거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이제 죄수의 몸으로 가서 나이도 많았을 때인데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재림의 모습을 하고 직접 찾아오셔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될 일도 보여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환상 계시를 통해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들려주고. 그래서 기록한 내용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반드시 재림의 주님이 오시니까 그 재림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기라는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해 주었고, 그 당시를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그만큼 또 이걸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미 이제 2000년도 끝나가고 마지막 시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히 이 말씀은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라. 종말 글에 대한 말씀이고 종말 신앙,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고 그 재림의 주에 대한 너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이기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 당시 7교회에 있던 성도들도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니까 그 소망을 갖고 이겨라. 근데 아직 재림 안 했죠. 2000년 거의 끝나가는데. 근데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우리 시대에는 이제 2000년이 훨씬 지나가고 다 2000년 역사가 끝나가니까 예수님 올 때가 더 가까운 거죠. 종말의 때가 더 가깝다고, 그때보다 훨씬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 환란 시대라고 하면서도 말세 지말. 이미 예수님 오시고부터 십자가 사건 그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지만
말세도 이렇게 시작하는 말세가 있고 진행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말세가 있어요. 말 그대로 말세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마지막 진짜 끝이라고 해요. 말세 지말.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하다 그겁니다. 올 때가 임박한 걸 어떻게 아느냐?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에게 종말장이죠.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24장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언된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지구 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조 현상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살고 주님이 그래서 올 때보다 임박했구나 아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알으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마 약속했고 이 2장 3장의 7교회는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고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이제 그 7교회는 없잖아요. 그럼 7교회는 어디를 말하느냐? 우리 시대 교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말세를 맞는 전 세계 교회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가. 그래서 7교회 보면 각각 다르죠. 에베소 교회, 서머서 교회 다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름이 있고 다 교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건물이 이제 교회라고 붙여놨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진짜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이라 그거예요.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전이 아니고 성령이 여기 안에 계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거예요. 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중생된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 심령 안에 내주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 성전.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이에요. 이 껍데기 건물은. 우리가 진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 건물은 우리 교회도 뭐 간판 없잖아요. 간판 내리면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릴 때는 교회였지만 사람 하나도 없고 그 건물이 뭐 이렇게 이방인에게 팔렸다든가 그래서 간판을 내리고 어떤 세상 사업체로 글을 쓴다든가 건물이 무너지거나 교회 아닌 거예요.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이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껍데기 성전이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잘 가꿔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화려하게 궁궐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7절에 읽어봤죠. 누구든지예요. 성령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 심령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죠. 멸하신다 그랬어요. 멸망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면은 우리 심령이 우리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심령 성전. 우리가 멸하실 때 멸망할 때 어떻게 하면 더럽히면 그 더럽힌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데 성전이 되었는데 심령 성전이 더러워지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 세속화가 되면, 바벨이 되면,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이 안에 말씀도 하나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 그냥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뭐 일한다 뭐하고 어울려서 끝나면 가서 술 마시고 어디 놀러 가고 뭐하고 구별함 없이 그냥 그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없이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오지도 못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심령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든다 그거예요. 이 세상을 바벨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이 여기를 들어와서 세상이 들어와서 심령 성전이 바벨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받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심령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은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더럽히면 멸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은 흠이 없이 깨끗한 걸 말해요. 우리가 완전히 지금 100% 거룩하게 흠이 없이 나올 수는 없지만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겁니다. 하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봅니다. 오늘 부유한 자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은 자꾸 딴 것만 전하게 하시네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뭘로 거룩해진대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성전. 우리가 껍데기는 목욕하면 깨끗해지죠. 옷을 빨아입으면 껍데기는 깨끗해지고 예쁘게 화장하면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있잖아요. 우리 심령, 마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눈으로 하나님도 안 보여요. 심령 성전은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그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도 영으로 오셔서 계시잖아요. 우리도 거듭났으면 우리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는 어떤 육적인 걸로 깨끗하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누로 뭐 씻고 빨고 세탁기 좋은 거 드럼 스테이크를 쓰고 뭐 세제를 좋은 거 뭐 써도 영적인 건 못 받는 거예요. 육적인 거는 육적인 비누 세제로 옷 빨고 다 목욕하고 하지만 영적인 건 영으로만 빨아야 된다.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 말씀이 예수님의 피예요.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면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모든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이 또 물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 말씀이나 예수님의 피나 물이나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름 다 같은 겁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다 예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와 물을 쏟았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죄사함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 깨끗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 올 때가 임박할수록 우리 심령 성전이 더러워진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고 세속화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세상 쾌락에 이렇게 물들어서 돈 버는 데 빠져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잘 못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못 와도 우리 심령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예배 들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있을 때 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사이사이에 계신 거예요. 중보자라고 그랬잖아. 중보자 사이 그 역할을 하시는 분, 연결하는 분. 그래서 저와 목사님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고 두 분이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항상 두 사람이라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부부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할 때 제일 빨리 응답을 해주셔요. 그 영적인 비밀이에요. 잘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 좋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진짜 제목을 놓게 해보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지금 세속화가 되고 더 악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킬 수 없는 이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 올 때가 임박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환란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 이렇게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 무장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문학교회에서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등장한 교회죠. 그래서 7교회는 말세교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개개인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느 교회에 해당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있다 보면 나는 보니까 에베소 교회 갔네.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 아니면 서문학교인가 버가 이게 비춰줍니다.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이런 부분이 좀 걸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바로 세우고 내 심령 성전을 먼저 비춰봐야 되고 우리 교회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7교회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그 심령 성전 개개인의 형편에 맞게 말씀을 주고 교회에 맞게 말씀을 주면서 비춰주면서 자기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주님 올 때 교회들이 이렇게 되니까 잘한 것들은 칭찬해주지만 잘못하는 것들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올 때 다 심판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회개한 자만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교회예요. 오늘 읽어봤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환난을 당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궁핍까지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이런 사단 마귀들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다 궁핍해 가난하게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처럼 열악한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좀 힘없는 교회에 이런 작은 교회, 큰 교회가 궁핍하지 않잖아요. 작은 교회 이렇게 궁핍해서 세도 못 내고 막 어려운 교회들 많잖아요. 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게 실제로. 근데 거기에 환란이 있어요. 환란. 어떤 환란이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하고 핍박한다 그거예요. 그 당시 요한 당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교파들, 그래서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 우리는 자칭 유대인, 하나님 택한 선민이다. 선민 의식을 갖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당연히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 종교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서기관 율법사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칭 유대인. 그러면서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렇게 개종한 자들 많이 있잖아요. 개종해가지고 막 어렵게 힘들게 예수를 믿고 그런 자들을 오히려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한다 그거예요. 원래는 개종했던 자들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방인도 이렇게 들어오고 예수님 모시고 나서 근데 그들이 오히려 더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우리만 유대인이다. 너희는 아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이렇게 회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만 택한 선민이고 우리만 구원이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 핍박하고 회방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뭐래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보는 게 정확한 거죠. 우리는 유대인이라 하는데 껍데기는 유대인인지 모르지만 너희가 하지만 내가 볼 때 실상이 진짜잖아요. 실제는 너희들 유대인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무리다. 마귀 자식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유대 종교인들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 보고 다 뭐라고 했냐면은 전부 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오늘 가서 마태복음 23장 24장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화 있을진저 휘칠한다 무덤이라고 그랬고 예수님 오셔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뱀이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라 그거에 너희는 유대인도 아니다. 여기도 우리가 자칭 유대인이다 하지만 사탄의 무리다. 사탄의 집단이다 그겁니다. 사탄의 집단은 마귀 집단인데 구원이 있겠어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칭 유대인들은 엄청 세력을 갖고 있어요. 돈도 많고 큰 세력을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죠. 정말 예수 믿고 이제 개종된 자들 믿는 자들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서문학교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 자칭 유대인 사탄이 오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껍데기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방하고 핍박하고 그 환란을 당한다 그걸.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한테 비방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 환란을 당하고 있고 그 환란 속에 있으면서 돈도 없어. 막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이 돈 없는 거 힘들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막 굶고 힘든데 거기다가 사람한테 막 공격을 받아서 핍박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시험이 오고 더 힘들죠. 막 여러 가지로 겹쳐서.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서문학교에 너희가 궁핍하지만 내가 너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알고 궁핍한 것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안 부유해요. 그쵸?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거는 가난해. 지금 막 먹을 것도 없고 전기도 다 끊어지고 뭐 오갈 데도 없고 힘들어. 완전히 그지야. 그래도 막 핍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또 핍박도 당하고 있고. 남들을 볼 때 가난해. 니네가 예수 믿는 거냐? 하나님 살아있다면 이렇게 조롱받는 거야. 살아있으면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사느냐?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맨날 집세도 못 내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고 전부 다 너희는 가난해. 그지야. 너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그렇게 되겠느냐? 하나님은 부유한 자는 복을 받지? 이렇게 조롱한다 그거. 그래도 핍박을 하고 특히 그 당시에 큰 교회를 갖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핍박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자부했던 자들 너희는 실상 사탄의 회당 집단이다. 마귀 집단이다. 그러고 이 서문학교에 너희가 궁핍하지만 절대로 궁핍하지 않고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정답이죠. 그럼 뭐에 부유하냐? 영적 부유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다. 영적 부유함을 갖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보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잘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껍데기 보이는 현상만 갖고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것을 갖고 말한다고요. 영의 것이 다 천국의 것이잖아요. 껍데기 보이는 거는 다 육의 것, 땅의 것. 그건 다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젠가 다 불태워지고 썩어지고 이 땅에서 없어질 거고 진짜는 속에 영의 것 알맹이 그게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거 천국의 것은 눈에 안 보여. 우리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안 보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육의 눈만 갖고 있고 영의 눈이 안 떠지고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못 보니까 껍데기 보이는 현상만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또 천국이시고 천국 되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진짜를 갖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껍데기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믿음이 있다 그거예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다. 즉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진짜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공격을 사방에서 해고 하기 때문에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지만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람을 통해서 상처도 받게 하고 시험도 오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속아서 물질도 또 손해보게 하고 날아가기도 하게 하고 또 막 질병도 사단 마귀가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망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해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인정받아야 돼요. 믿음의 부유한 자. 믿음의 부유한 자는 내가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자 그랬죠. 제목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영적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영적 부유함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육적인 부유함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주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이거 다 창조하신 거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쵸? 아버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럼 나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부자면 자식은 당연히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엄청나 재벌이면 그 자식 가만히 놔둬요? 자식은 엄청나게 누리고 살잖아요. 특권을 받고 때가 되면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필요한 거 다 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다 내 거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소유했다 그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미 가졌다 그래요. 갖고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를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름을 믿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아버지 부자잖아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그 아버지가 내가 자녀인데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유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부자라고 그러죠. 부자들. 그건 진짜 돈이 많은 부자들. 그 부자는 육적 개념만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돈이 많은 걸 부자라고 그러고 부유하다는 것은 육적으로도 이렇게 돈도 많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모든 걸 갖고 부유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의 부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과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믿어지는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부유함이라고 그랬잖아.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자는 하나님 부자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부자야. 내가 기도가 필요한 거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다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 그거예요. 믿음의 부유한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께 다 내 것이다. 그 믿음이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지야. 이렇게 현상대로 볼 때는 집도 없고 그지야. 그래도 나는 부자다. 이걸 자꾸 인정을 해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없어. 집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현상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믿음을 갖고 지금은 겉으로 볼 때 이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부자고 내가 자녀니까 나는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주실 거야. 내가 구하면 주셔. 나는 부자야. 나는 이미 다 갖고 있어. 다 내 거야. 한 아버지가 부자니까. 없어도 자꾸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을 하라 그걸. 그러면 실제로 그게 온다 그겁니다. 근데 없다 없다 하면 진짜 없는 거예요. 보세요. 돈이 100억이 있어. 우리 볼 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100억 가진 사람이 자기는 부족해 100억이. 자기는 막 1000억을 갖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100억 있어도 부족한 거야. 장 목표가 1000억이니까 거기에 도달하려면 부족하죠. 근데 그 사람은 항상 100억 있어도 항상 부족해. 그럼 100억이 없어도 자기가 나는 부족해. 그럼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없어 나는 1000억 되려면 아직 멀었어. 없어. 그러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자기 만족이 없다 그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실제로 밖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가난하고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때가 되면 진짜 다 부유한 자가 육적인 물질도 환경이 열어지고 하겠지만 이렇게 금방 안 되더라도 자꾸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어떤 때는 기도하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 돈이 엄청 막 필요가 해. 무슨 막 뭘 하나 집을 막 얻어야 된가 뭐 전세금 올려야 된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막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응답해서 금방 이렇게 물질을 뭐 부족한 걸 누굴 통해서 이렇게 줘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환경을 이렇게 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환경을 열어주진 않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돈을 가지고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이거를 좀 주인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좀 그냥 더 깎아주든가 하든가 이렇게 보려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막 어려운 환경이 어려워. 아무것도 없고 막 힘들어. 세상 말로 죽을 맛이야. 그럼 막 기도를 해 없어도. 근데 직접 하나님의 환경을 열어주기도 해. 열어줘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방금 금방 안 열어주기도 해. 근데 금방 안 열어줄 때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셔. 그래서 막 문제가 산적한데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여. 그냥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문제가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안하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고난에 빠져 있으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어떻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방 문제를 해결해주고 환경을 열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 그거예요. 이게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나온다. 이게 부유한 자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소원하는 거 소망하는 거 목표가 있잖아요. 뭐 내 부부니까 앞으로 우리가 집을 사기를 원해.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서 몇년 이렇게 집을 이렇게 사기를 원합니다. 뭐 이세를 갖기 원하면 언제. 그리고 우리가 또 뭘 해서 잘해서 우리도 물질에 좀 복을 받아서 많이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하는 게 있으면 목표를 두고 매일 기도해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다 가졌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유한 자고 다 있게 자녀기 때문에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없다 안 되다 하지 말고 항상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이미 다 갖고 있어.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몇 년 후에 이렇게 집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집을 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렇게 기도를 간구를 하면서 선포. 이렇게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한다. 나는 몇 년 후에 하나님 이렇게 집을 주실 것을 선포한다. 믿는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라 그걸. 그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 세계는 우리가 사는 땅은 3차원이잖아요. 거긴 보이지 않는 4차원. 근데 모든 이 3차원에 보이는 육적 세상은 먼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선포돼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전 하나님의 창세기 보면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4차원 세계에서 선포했을 때 이 땅에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니까 이 믿음을 갖고 선포하라 그거예요. 선포.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한 것처럼 우리도 선포. 원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될지어다. 뭐 어떻게 할지어다. 선포. 내가 어디 아프면은 다 질병에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걸. 그 하나님 다 치유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치유가 일어난다 그걸. 이게 믿음의 부유한 자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 마귀들이 우리를 사실은 다 속이고 있는 거야. 너는 가난해. 너는 없어. 너는 죽어야 돼. 니까지 게 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공부도 못하잖아. 배운 것도 없잖아. 너 아무것도 없잖아. 네가 뭐 하겠어. 자꾸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계속 그 생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면 진짜 거기 사로잡히면 이제 죽는 거야. 낙담. 아 그래 내가 뭘 하겠어. 뭐 나이 먹은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배운 돈도 없고 이렇게 쓰러져 죽는 거야. 사단의 전략이 그게 우리 생각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서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부자인데 그 예수님이 내 능력인데 난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선포 기도 하나님 감사. 그러면 이기고 다 이게 되는 겁니다. 한번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다 속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시작. 우리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죠.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은 육적으로도 부유하고 영적으로도 부유하신 분이다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다 갖고 계시니까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유하신 분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 이유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 이유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다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중 하나님 한 분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부자죠.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 만물을 다 예수님이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됐대요. 어떻게 가난하게 됐느냐? 이 땅에 우리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고 가난한 목소 집안에 그 아들로 왔잖아요. 가난하게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빨개벗기고 아무것도 없이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가난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모든 저주. 이 가난도 사단 마귀가 저주에 묶여서 가난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가난하게 하는 사단 마귀가 역설하면서 물질도 다 뺏어가. 다 망하게 하고 다 그냥 날아가게 하고 다
다 새나가게 하고 돈도 안 들어오게 하고 영적인 역사는 세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돈도 안 벌려 줄줄줄 새나가고 막 사기당하고 뭐하고 다 뺏어가고 가난하게 한다고. 그게 저주라 그래 성경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 형벌을 받고 모든 저주를 다 받았다 그랬잖아. 가난의 저주까지 받았다 그거예요. 이게 가난하게 되셨다 그걸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원래 부유한 자인데 우리를 부유하게 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죄에 대한 저주 다 받았다 그거야. 대신 내 대신 여러분 대신. 그러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다 가져간 거예요.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지혜 등을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갔고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유케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자유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만 자유함이 되고 해방된 게 아니고 질병에서도 해방, 가난에서도 해방,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가난도 저주라 그랬어요. 그것도 질병도 모든 것도 사단 마귀가 우리가 율법 아래 노임으로 저주 아래 있음으로 다 그걸 갖다 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싹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고 저주 아래서 노임받고 끊어졌기 때문에 자유케 되었다. 아멘. 예수님 부자라고 그랬죠?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됐다 그랬죠. 우리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가난을. 우리가 가난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없어도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님 부자니까 내가 부자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고 나의 구주시잖아요. 우리 신랑이고. 그러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라 그겁니다. 영적 부유함이라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서문학교에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실상을 보고 너희가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어렵지만 아니다. 너희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다. 나를 믿는 믿음의 부유함, 영적 부유함이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환난과 궁핍하지만 계속 이렇게 가겠어요? 언젠간 이게 다 끝나고 진짜 좋게 될 때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자.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 구주고 또 우리 신랑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다 가졌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 예수님이 가난도 다 가져가고 저주 다 받았는데 다 끝난 거예요.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고통의 저주 다 끝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 사단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걸 사단 마귀에 속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믿음에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나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아버지가 부자인데 나도 부자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가난의 저주를 다 가져가셨는데 나는 이미 그 저주에서 다 해방되었습니다. 가난한 예수님이 다 가져갔는데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을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항상 현상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타나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만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걸 내가 아까 얘기해줬죠. 목표를 두고 없어 이루어진 게. 근데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어질 걸 목표를 정해놓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하라 그거예요. 그냥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이미 부유한 자다. 다 가졌다. 무엇은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선포하라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한 거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 믿음으로 바란 것들을 이렇게 놓고 기도했을 때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현상으로. 이해가 됐죠? 그리고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서 증거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에 나타나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부터 먼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대로 나타났잖아요. 영의 세계는 안 보이지만 이미 영의 세계는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오직 만물 다 창조해 놨잖아요. 이미 다 있는 거 이루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눈이 안 보이지만 내가 어떤 목표하는 거 소망 뭐가 있으면 정해놓고 계속 선포하면은 그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안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성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쓰고 이루겠다 그 목적을 두고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항상 그 영적 부유함 속에 내가 지금 육적으로는 없지만 영적 부유함 속에 있으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밥을 한 끼를 먹고 뭐 콩나물국을 먹고 라면을 먹어도 부유하면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게 부유한 거예요. 근데 막 비싼 인류 최고급 호텔 가서 몇백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도 맛도 없고 입맛도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족이 아닌 거야. 그 사람은 부유한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 하시죠? 돈이 몇천억 있어도 나는 부족해. 만족스러워지 못해. 나는 없어.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거. 내가 단돈 10만 원이 있어도 나는 이것만 갖고도 한 달 살 수 있어. 만족스러워. 그 사람은 부자라 그겁니다. 그래서 없는 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부유한 자라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